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1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변모주일 혹은 변화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설날의 연휴를 맞고 계신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를 또 방문하고 함께 이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나님 영광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9장 2절 첫 구절에 보면 엿새 후라 그랬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나타내시고 한센병자,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중풍병자, 맹인,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이제 6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잡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석 달에서 5달 전이라고 봅니다. 석 달에서 5달이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럴 테지만 예수님이 이런 모든 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특별 과외를 받게 하듯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모하실 때 제자들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런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이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교회의 리더가 돼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 사건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깊으신 뜻으로 배려하고 이를 위해서 계획한 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배려는 몇몇 제자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수많은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찮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동일시합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시대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구브로의 서기오 총독이나 빌립보의 루디아나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같은 사람, 또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만 사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시대는 진짜 배움이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77%였습니다. 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 까막눈이요. 초대교회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경시대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글을 알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의 로마 철학자인 켈수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비천한 자들, 지각을 갖추지 못한 자들, 노예들, 여자들, 어린이들만 개종시키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들을 형제라 부른다. 형제라 불러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해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밥 한 그릇도 값없이 그저 이유 없이 먹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서로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활과 태도로 살았는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은 일은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고,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정하게 행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품위를 지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 2세기경에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의 변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동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회비를 모아 만든 것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은 적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꺼이 낼 만한 때에 또 그의 능력이 가능할 때만 받는다. 어떤 강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정치적인 약자에 대해서 말로만 사랑하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었는지 굶었는지, 학비는 있는지 없는지, 몸은 건강한지 아픈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했다는 겁니다. 영풍산업에 근무도 하고 현대양행 서울중공업의 이사로 여기만 지동직 씨가 쓴 배려라는 책에 보면 여자들이 최고로 뽑는 신랑감은 자상한 남자라고 그랬어요. 자상한 남자.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자상한 남자 좋아요, 싫어요?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반대로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이냐? 상냥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상냥한 여자. 그런 사람이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입장을 생각했잖아요. 야, 왜 못 따라오냐? 왜 모르냐?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한껏 낮추어서 제자들 입장에 서서 제자들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 눈높이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반대로 이해해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심은 어떤 관심? 먼저 외모를 살피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고, 옷은, 액세서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외모를 살피고. 외모가 물론 뭐 화려하거나 대단하진 않아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잖아요. 외모를 보면.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말투, 그다음 눈동자가 안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그다음에 말을 들을 땐 어떻게 듣는지 한번 말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그 상태를 살펴보는, 이게 관심이요.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해보고, 너무 그윽한 눈으로는 말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 속에 우리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말 속에 우리 마음이 함께 실려요. 그 감정 상태 말하면서 말투를 봐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소리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려하는 게 뭐냐면 경조사를 꼭 챙기라는 거예요. 경조사 알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문화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조사 안 챙기면 섭섭해해요.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 경조사 잘 챙기면 그 사람 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경조사에 아무런 인사나 답이 없어. 그럼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단번에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접대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원숭이나 개를 보면 아무데나 소변을 안 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강아지도 말이죠, 계속 지고집이 있어. 누는 데가 있어. 아무 데나 안 넣어. 사람도 그래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 안에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연을 맺을 때 이에 타산을 따지지 말고 잘 대접해야 돼. 잘 대접해야 돼. 여러분 시켜먹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대접하면 반드시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려면 어떻게? 인사를 잘해야 되죠. 인사를. 얼굴 쳐다보고 눈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죠. 만약 기념일이 됐다, 결혼 기념일이다, 무슨 생일이다, 혹은 무슨 일이다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더라도 답례품을 가지고 가야지. 작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잘할 거야 아마. 성탄절이 왔다,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배려하구나, 날 생각하고 있구나, 남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친해져요. 더 서로 긴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돼요. 근데 1년 내내 몇 년을 그냥 한 교회 다녀도 본척만 척하고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물론 마음은 안 그렇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저 사람은 배려가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친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카네기가 말하기를 조금만 배려하면 세상은 행복해진다. 외로운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만 걸어도 행복해진다. 뿐만 아니라 독일 원예학자고 식물학자고 저술가인 안드레아스 바들락에도 선량한 이웃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면 뿌리박은 관념을 내려놓고 언제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식물학자인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서로 주고받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자연에 미분의 벌레 하나라도, 이름 없는 풀 하나라도 전부
자꾸 주고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게 잘 되는 데가 풍요로운 것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기름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건 자꾸만 나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배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부터 말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기고 근심 걱정 맞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중앙모하는 자 능원건하리라. 마가복음 9장 4절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한편 변화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신비한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에 그 흥분, 그 감격 주체할 수가 없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찔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신비감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말하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보면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 광경을 보고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애플 비전도 있고 아이맥스도 있고 증강현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현하는 CG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의 시대는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국의 주인이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라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무덤에 묻혀서 움직일 수 없고 이미 죽어 자빠진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회생시켜내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미래요, 역사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든 주님은 쏟아 부어주시고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은 비전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람을 뽑을 땐 적어도 3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심층 면접을 보고 또 상황에 대한 과제를 주고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업의 미래니까요. 그들이 경쟁력이고 그들이 전략이고 그들이 시스템이고 그들이 기술이 되고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영광, 이 광채를 볼 때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개팍하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 체험하고 성령의 불 받고 베드로가 달라지고 야고보가 달라지고 요한이 달라져서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박해의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누구라도 그 견뎌낼 수 없는 그 시기를 영적 대들보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 과격했던 요한도 불시험 같은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환난당하는 제자들을 권면하고 생이 당할 때까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고를 다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학업을 못합니다. 가정이 가난했잖아요. 근데 20살에 순복음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나이 20살에 뭘 압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로 78만 명의 교인, 말이 78만 명이지, 78만 명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네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배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결정이 되는 거죠. 가령 대한민국에 살면 김정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간첩이죠. 한국에 살아 주소가
계룡시에서도 김정은 말 들으면 그 사람 간첩이지. 그리고 중국 말 들으면, 시진핑 말 들으면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말 들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생명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걸음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 잠시나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려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어떻게든 사랑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어려운 그때에 안정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정말 수습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교회의 초석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